우리 한 철학자가 송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관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그 여관 주인이 두 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명은 아주 절세 미인이었고 한 명은 매우 추녀 못생긴 그런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인이 아주 절세 미인 예쁘게 생긴 그 첩에게는 이렇게 천대를 하고 또 이 못생긴 그 첩에게 아주 귀하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쁜 아내는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그녀가 예쁜 줄 모르게 되었고, 추한 아내는 스스로 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그녀가 추한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하면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못난 사람이 못났다고 하면은 이게 주제 파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제 파악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양자가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현명한 행동을 하되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기만 하면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현명하고 지혜하고 똑똑한 사람은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내세우지 말고 그저 그런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어디 가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더라.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잘 파악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때 이렇게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유사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사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무언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며 살면은 그럼 주제 파악이 되고 겸손하게 될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지식으로 마음 깊이를 한 자라도 잴 수 있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으로 한 영혼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겠는가? 권력이 있다면 또 얼마나 있는가? 권불신년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장수, 건강 자랑합니까? 성경은 그런 자랑도 얼마나 헛된 것인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하나둘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 자랑할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나타내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불신 인생들이 자랑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 들의 풀과 같이 곧 시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데 누구나 이런 헛된 것을 자랑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인생을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정말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하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대상만 바르면 자랑하는 것이 선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 예로 다윗이 법궤를 오베레돔에서 다윗성으로 드린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합니다. 레위 사람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에 아합을 수장으로 하는 찬양대가 구성되고 비파, 수금,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 11절에 이 모든 찬양하는 이후에 이렇게 명령을 해요.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holy name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성호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지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 이름의 성호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부명예, 권세, 인기, 건강, 인맥, 학벌, 재식, 아내, 남편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운데 하나만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 자랑할 걸 가지고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내가 이런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권세와 인기를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맥과 이런 좋은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 이름의 성호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8편 1절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 사람, 일국의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던 다윗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번역된 이 말의 의미는 위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위엄이 있으십니다. 하늘과 달과 별 앞에 인간은 한없이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노래하는 거라기보다는 고백이에요. 이 성호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달과 별 앞에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함과 동시에 이 다윗의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다윗의 눈이 열리면서 한순간에 놀라운 그러한 영감 속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노래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 내가 그 앞에 설 때는 쪼그라들고 정말로 한없이 초라하게 보였던 하늘과 달과 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까지 가게 되는 순간에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이름을 높여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다윗은 우주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은 그 손길로 이 우주 만물을 빚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지점까지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주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16장 26절 27절에서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여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이게 시인 다윗이 시편 8편을 지을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다윗은 한결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의 아름다운 많은 찬양시도 그렇지만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때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삶의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임할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 많은 부와 물질과 권세와 지위와 학벌과 관계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참된 즐거움이 있더라. 그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임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자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걱정이 사라지는 가운데 임하는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변함없이 있는 즐거움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게 변해도 이 즐거움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호를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즐거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병에 걸렸어도, 내 삶에 어떤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왔어도, 정말로 힘든 관계 속에서 아파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이 즐거움만은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이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이 선물은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내가 믿음만 소유하고 있는 한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은 우리 안에 항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환경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늘 보면서 한결같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는 그 관계가 견고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런 자랑을 해요. 나 어제 짜장면 먹었다. 그것도 곱빼기로 먹었어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절 이 짜장면은 아이들에겐 환상적인 음식 아니었습니까? 아주 특별한 음식이어서 졸업식이 되어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 생일날 혹은 성적이 아주 비약적으로 올라갔을 때 부모님들이 기분 좋아서 사주던 음식이 짜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짜장면을 그런 특별한 날에 먹은 게 아니라, 아니 평일인데 짜장면을 그것도 곱빼기로 먹었다니까 다른 친구들이 완전 부럽게 쳐다보면서 이제 그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랑하는 것이 하도 얄미워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야, 우리 집은 중국집 한다. 우리 집은 중국집 한다. 그 한마디에 완전히 입을 다물고 마는 거예요. 저는 짜장면 한 그릇을 얻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 아들이란 말이야. 우리 집 중국집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평에서 중국집을 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제가 이 스타를 뽑았던 사람입니다. 예? 중국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냐?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집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도 손님처럼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 참 부모,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지. 이렇게 오는 사람은 예배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왔다 가는 손님처럼 가는 사람이 집중합니까? 한 번 오고 말 건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합니까? 방문 중에 여러분 예배하고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이곳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문 중에라도 여러분, 제가 가다가도 드라이브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은 곁길로 나가서라도 어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라. 이왕이면은 우리가 주일날 비행기에서 지내지 말라. 상공에서 항공에서 비행기 가운데 지내지 말라 했더니, 아, 하나님이 더 가까운데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정식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때가 되어서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알지 못하는 위로함과 힘이 있어요. 예? 누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하면은 나 중국집 아들이야. 내 상상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가지고 자랑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성호를 경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시는 그런 위로로 말미암아 참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당신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며 그 역사를 알리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입성하던 그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 때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할 때는 수치를 당하게 하셔요.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영혼이라고 하면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아니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린 그런 차원에서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우리 하나님께는 그 삶을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 때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이끄시지만 그 반대의 삶 속에서는 이런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될 것입니다. 이른 아침 잔잔한 호숫가에 숫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고요한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데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나무 가지같이 뻗어있는 뿔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이 사슴에게 달겨드는 게 그 사슴이 혼비백산해서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나무가지같이 아름다운 그 뿔이 결국은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어요. 그 아름다운 나뭇가지 같은 뿔이 결국은 나뭇가지에 걸리게 돼서 사자밥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이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 안에 이 뿔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각 사람 마음 안에 이 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뿔이 여러분 그냥 두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 뿔이 자라게 될 때 이 뿔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스칠 당하는 그런 순간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안에 있는 이 뿌리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용맹, 부함 같은 세상의 뿔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정말 자랑해 보셨냐고요? 하나님의 성호를 정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자랑하고 찬양해 보셨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지 않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세상의 뿔을 다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뿔이라고 하면 바울처럼 그렇게 멋진 뿔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요. 내세울 만한 집안이었고 누구나 다 가기 원하는 최고의 학벌이었고 그야말로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가운데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그 모든 뿔을 다윗은 잘라내서요.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다. 나는 이제 이것을 자랑한다. 세상의 뿔이 아닌 이것을 자랑한다 하면서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겠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신 그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나를 쓰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멋진 뿔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주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그 모든 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았던 그 일 하나를 나는 자랑하면 자랑하겠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이렇게 정의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실 때
어느 때는 말로, 어느 때는 행위로, 어느 때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또 어느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만 찬양하고 주만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건 나의 자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잠시 주셨던 그런 은사일 뿐이라고 하면서 그것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 그 자체에 대해서만 자랑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무언가 자랑하려고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입당을 앞두고 아름다운 성전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로 아름다워요. 미전역에서 이만한 성전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성전이 지금 다 완성되어 있고 이 정말 CO만 받으면 들어가서 예배하면 돼요. 내일이라도 CO가 나면 내일 모레 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예배당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이곳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예배받으면서 은혜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야말로 지역사회에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타문화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는 교회 되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세상의 뿔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안에서 일어나요. 저부터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그동안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칭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좋지만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그냥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해야지. 이 빌딩이 자랑이 아니라 빌딩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 증거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연결이 되어야지 될 거예요.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 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이뤘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자랑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면 그건 참 두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 스스로 한 번 구원하지 못하고 인생 마치는 것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다른 한편 평생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한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쳤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처럼 이방인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자랑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여러분 한 영혼 내 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도 이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것이 참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자랑할 것 가지고 세상 것 찾지 마시고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되겠다. 얼마 전 크리스천 매체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언론에서 팀 티보라고 하는 선수를 집중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일이에요. 이 팀은 풋볼 프로리그에서 그리고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리그에서 활약한 그런 대선수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그를 조명한 이유는 그가 단지 이 유명한 양 리그에서 뛴 스타 플레이어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야말로 신실한 크리스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는 필리핀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 선교사 밑에서 태어난 이 티보는 어려서부터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며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선수죠. 양 리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항상 신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적극 드러내는 일에 더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삶을 조명한 거예요. 그가 플로리다 대학에 다닐 때 이 사진입니다. 풋볼 선수로 활약하던 시절에 여기 이 아이 패치에 뭘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여러분, 이거 써놓고 다니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미국 선수가 이거 쓰고 다니는 게 쉽겠어요? 이 사회에서. 근데 이 선수는 항상 그 풋볼 리그 대학 다닐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말이 아니라 이 써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풋볼 프로리그에 진출해서는 이 아이 패치가 금지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 그가 피플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기의 믿음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나는 내가 야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로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실 제 자신이 전혀 기억되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은총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거든입니다. 그것이 제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를 은총으로 이끄신 하나님.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것이 진정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이런 행위는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진실로 믿어지지 않으면 삶의 행동이 동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자랑하고 왔는가 여지까지? 무엇 때문에 난 삶맛을 느끼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은총으로 이끄신 것, 나를 세상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정말 크다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올 때 손님으로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와서 진실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기준을 살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뽐내고 살려고 하는가? 사슴뿔과 같이 세상의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어떤 자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셨다고 하는 것. 바울은 이방인을 순정케 하는 그 일을 그것 외에는 나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자랑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런 일의 자랑은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자랑할 만하죠. 동네방네 다 이렇게 다 다니면서 알리고 싶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총으로 이끄신 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자랑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는 뭘 보고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될 것이다. 지난 7월 말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윤영복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전임 장찬영 목사님이 섬기다가 지금은 또 병가 내셔서 이제 나와 계시죠. 신경림 목사님이 임시 목사님으로 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윤 목사님은 디트로이트 교회가 오늘날 미 전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신 그런 분이에요.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 헌신 많이 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20살 때 사상범으로 평양 형무소에서 5개월간 옥고를 치른 적이 있었다고 하죠. 그때 일화가 참 유명합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인내를 주제로 설교할 때는 그분의 일화를 단골 메뉴로 삼았어요. 그때는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목회하셨던 그분이더라고요. 이분이 한창 젊을 때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주는 음식이 주먹밥 1개, 이것 가지고 하루를 견뎌야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 고문도 당하고 해서 힘들지만 배고픈 고통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먹밥 속에 새끼 손가락만한 생선가시가 하나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시를 들고 목사님이 한참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쉽게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선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먹어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생선가시니까 먹기가 너무 두려워. 이게 생선가시지만 이걸 들고 있다가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생선가시는 칼슘 성분이 많이 있지. 칼슘 성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먹으면 내가 유익하겠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 손가락만한 생선가시를 입에 넣고 그냥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 생선가시 입에 물고 몇 시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깎이고 또 이렇게 씹히기도 하면서 다 녹아서 사라지더라. 그런 간증 여러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큼 참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이민 초기에 그분 참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민 초기 목사님들 공항 목회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공항 가서 모셔오고 그리고 이제 잘 섬기다 보면 정착하면 다른 데 떠나고 하는 일들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 또 정말 이 생선가시 같은 교인들 많이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옥에서 그 손가락같이 두꺼운 생선가시를 입에 물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녹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입관 예배가 있었는데 LA에서 그 입관 예배에 많은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님들 참여했습니다. 그때 아드님이 아버님을 추억하면서 가족 대표로 인사를 하고 끝에 가서 이런 말로 맺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입성한 것을 확신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영봉아, 참 잘 참았다. 그 아들의 인사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연합감리교 목사님들 모두가 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영봉아, 잘 참았다. 참 잘 참았다 하는 게 각자 목회 현장 가운데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이민생활하면서 정말 참 마음에 고통, 아픔 갖고 어려움 갖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민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뭔가 자랑하려고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차를 사면 좀 위로가 될까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힘써 나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별 보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자랑을 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런 자랑이라도 해야지 이민 와서 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지 될 것인가? 지혜, 용맹, 부함 같은 세상의 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알아야지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될 거예요. 하나님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신 것,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만큼이라도 확장시키시고 한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신 것이 자랑이 되어야지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이루어놓고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른 것이 정말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랑으로 참고 견딘 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삶. 이민을 사는 많은 우리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런 아픔들이 다 있어요. 각자의 현실 가운데 정말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또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룬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얘야, 잘 참았다. 5년 동안 여러분 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목사, 그리고 그 일을 또 함께 추진했던 여러 헌신의 주의 종들 믿고 따라주면서 잘 참았습니다. 이제 고지가 바로 저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총 아래서 이제 우리도 이방인을 순종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잘 참아서 귀한 일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칭찬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가는가? 우리 교회가 과연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 또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것, 그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주님, 한 영혼 이방인이 순종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 집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